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어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인격적으로 바꾸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처음 시작, 이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표면 그대로 이게 물리적 세계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이 물리적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내 관념 안에 있는 세계 이거 말고 사실은 세계라는 말은 다 내가 뇌를 통해서 바깥을 인식한 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혹시 저 빨간 컵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생명이거나 색약이거나 이러면. 근데도 지금 다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세계가 다 그저 다를 수도 있어요, 인식이. 우리 꼬마들이 여기 오잖아요. 자, 우리는 좀 좁아 터져가지고 80명이 포트락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막 두려웠어. 근데 6살짜리 눈으로 보면 여기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죠. 세계란 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라. 근데 우리는 다 세계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처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이건 너무 막연해서 이 말 아무리 읽어도 그 세계를 우리가 접촉하고 알아보고 누리기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했으니까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목사님의 경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인식한 세계, 누리고 있는 세계를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나도 눈이 뜨여서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42대에 걸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또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죠?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영어로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며칠인지 몰라. 언제 태어난지 잘 불명확하고 이래서 그냥 그 중세 문화가 편의상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서 우리 인생을 참 만족해 하는 그죠? 그 무엇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가 늘 알기 쉽게 비유할 때 그 시다르타에게서 붓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시다르타는 요즘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네이티브 발음이잖아요. 시다르타라는 개인을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육체지만 부처는 깨달음이라. 시다르타가 깨달은 깨달음의 내용을 붓다라고 하죠. 시다르타와 붓다. 이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람 이름인 줄 알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얻은 거죠.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라. 그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개개인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은 다 대통령이라고 불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렇게 칭호가 불려졌죠. 자,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참 만족해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그걸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는 걸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윗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알아봤죠. 왜냐하면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죠? 후손이란 말은 수많은 이제 대를 거쳐서 그 유전자들이 그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유전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이삭하면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이걸 보고 기독교적으로는 예표 이렇게 말해요. 미리 보여준다, 미리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선 금방 생각나는 것이 이삭하면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약속하는 거죠.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그 후사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삭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으니까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건 좀 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씨가 계속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 결과로 이 마음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라고 칭했던 이삭은 실제로는 그죠? 예수였던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 그분이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세계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 처음에는 우리가 어머니에서 양육되죠. 그런데 자라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또 어머니가 돼.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삭에 대해서는 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 그 다음 뭐였더라? 그래, 부름받은 사람의 아들. 그래. 이삭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 이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온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있던 원래 있던 세계에 그냥 속해 있으면.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부름받아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부름받았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던 세계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살던 자기 세계에 그냥 속해 살다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이걸 보고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부름을 받아야 내 세계에서 탈출해 나와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를 부르는 말이 영어로는 처치죠. 이게 그리스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회집했다. 한자로 표현하면 모을 회자 쓰고 그죠? 모을 집자 써서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어디서 우리가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모아 가지고 이루어진 사회. 이걸 보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내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죠.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다른 말을 듣고 기존의 학모들 모임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주로 동네 엄마들 모임 또는 학부모, 학반 엄마들 모임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전 인생도 사실은 내 관념의 세계, 내 경험의 세계, 내 지식의 세계에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접촉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세계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처치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죠? 시작된 세계는 부름받은 사람의 세계란 뜻이고 이삭은 바로 이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면 산출되는가 하면 일단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옛세계에 속해 살면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라. 왜 옛세계에서는 항상 경쟁하고 성취하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항상 제한하고 그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삭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필기 잘하는 사람 없나?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 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이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늘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끝난 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장작,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 더미를 종에게 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막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려서 저 옆에 나뭇가지 옆에 가면 양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드리고 이삭은 살려라 이렇게 이제 했대.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거죠.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그냥 죽은 거라. 그러니까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산 아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계, 이게 말 무슨 말인가? 한 세계에 대해서 죽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는 뭐 어떤 세계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해서 끝나고 내가 전혀 모르던 세계가 내 안에 다시 창조되는 이런 세계, 이런 경험이죠.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될 텐데, 저도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세계에 속해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세계의 이렇게 지식, 이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았죠.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속해 살던 옛 세계가 내 안에서 끝난 거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죠? 길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다른 세계를 창조했죠. 그래서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 세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산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죽지. 내 생각이 그대로 있고 막 버티고 있잖아.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락사하게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붙들고 있던 그 세계. 근데 이상하게 그 세계는 행복이 없어. 불안하고 쫓기고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지? 우리를 서서히 처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관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끝내고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네 번째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신부를 맞이한 사람이라서 구약 성경에서 그 옛날에는 이제 고대 사회는 전부 일부 다처제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고 이랬는데 이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이삭만은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얻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감을 만나가지고 일생을 일부일처제로 오손도손 잘 살았대. 그래서 이 이삭은 대표적으로 신부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잘 산 사람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이 신부는 대표적으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와 한 짝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출된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면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릴 주변의 사람들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회가 산출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어떤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그런 사회가 창조되죠. 탄생해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삭의 신부가 준비되는 것처럼, 그죠? 이상하게 해보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근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 저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이렇게 목사님에게 듣고 내가 행복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표현하고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거라. 교회가 다른 게 있죠. 뾰족한 첨탑과 십자가 걸린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건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죠, 사실은. 교회는 인격적인 그죠?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게 교회라.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신부가 항상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가부장적 사회니까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애들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세계 안에 살고 있어. 그런데 자, 이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름받았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이러죠. 그러면 있잖아요. 질서가 재편돼. 힘으로 말하면 뭐 남편이 파워가 제일 있지. 오늘도 주월이 막 벌벌 떨면서 뛰갔잖아. 지금 남편 온다니까. 자,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질서고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질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그 신기하게도 그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잖아요.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사는 앞으로 또 누리고 살게 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죠. 다윗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거 뭐 솔로몬이 누가든지 모르고도 하여튼 듣긴 많이 들었지. 솔로몬 하면 막 그죠? 솔로몬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뭐 열심히 뭐 한 게 없어. 그죠? 아버지가 전쟁 잘해가지고 주변 나라들 다 평정하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를 그냥 아들에게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세계를 창설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우리 집안에서도 내 세계를 막 내가 만들죠.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도 그죠 요구하고 막 이래요. 이건 내가 내 세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근데 사실은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않죠. 내가 만든 세계 안에서.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강력한 왕국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물려줬어. 우리는 그 왕국을 누리고 살면 돼. 받아가지고.
이게 솔로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무슨 세계를 창설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설되어 온 어떤 세계를 내가 만났어.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을 따르는 형제들이 창설해 놓은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21년 전에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그냥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내가 상속받은 거죠.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 목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 그때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알죠? 마음대로 가져가라 했어.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네 멋대로 해보라 했다. 우리 교회, 그때 목사님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마치 모판 같아서, 모판 알지, 모판? 모내기철 되면 모판을 미리 딱 만들어놨다가 모판 딱 들고 가서 논에다 이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판 같으니까 얼마든지 이 모를 가져다가 네 마음대로 너 논에 갖다 심어보라 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경기도 부천에 가서 우리 교회 모를 갖다가 심었잖아. 그 부천교회가 탄생했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판은 인격적인 것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뿌릴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게 모판이죠, 모판.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물려받는 거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이거 뭐 돈 안 줘도 되고. 지가 말씀 듣고, 그죠? 이 세계를 인식해서 또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하고 이러면 돼요. 그럼 또 내 주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나타난다니까. 실제로 내보다 한 살 많은, 그죠?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내보다 한 살 많아. 내보다 교회 조금 몇 년 일찍 왔는데, 그 이제 유명한 부산대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 이 형도, 그죠? 독실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내비게이터라는 동아리 하고 이러다가, 뜻이 있어서 신학교를 간 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브랜드 신학교가 어딘가 하면 장로교 신학대학. 장신대라고 불러. 부산대학교 나왔으니까 이 형은 장신대 대학원을 갔어. 거기서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불렸어. 걸어다니는 성경. 성품도 온화하고 젠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형인데, 형제들 중에 제일 인기 있다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오고 나서 한 1년인가 있다가 C형 간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요양을 가게 된 거라. 사실 그때는 C형 간염뿐만이 아니었지. 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부산에 있는 장로교에서 장로교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라. 근데 자기 아들 목사가 대구에 있는 이상한 이단교회에 빠져 있다고 소문이 나면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라.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대구교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라, 캐나다로.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간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갔어. 나는 그때 얼마나 좋던지. 내가 대구에 처음 왔는데, 나도 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교회에서. 근데 그 형이 딱 버티고 있는 거라. 그죠? 내처럼 뭐 노름하다 망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고상하게 살다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성경이지, 막. 잘생겼지, 성격 좋지, 키 크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내가 막 상 받으려고 아둥바둥거려도 내한테는 사랑이 안 오고 그리다가 처음에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이제 사랑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밖에 생각할 줄 몰라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끄는 거, 이제 관심을 받는 거, 이거 이제 주목했으니까. 아우, 그때 내 절망스럽던데. 이 형이 1년 만에 마침 캐나다로 가네. 이건 농담이고. 근데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 토론토로 갔잖아.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그 순복음 계열의 우리나라로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저 순복음 교회가 있거든. 순복음 교회가 이제 전국에 퍼져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첫 번째 교단이 됐어요. 처음에 순복음 교회 나타났을 때 다 2단이라 했거든. 근데 쪽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센 교단이 됐어. 그 토론토에도 순복음 은혜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어. 한인들의 교회. 이 형이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토론토에서 산 거라. 그러다가 그 토론토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투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김치현 목사한테 6개월 동안 대신 설교를 부탁한 거라. 그 지현이 형이 6개월 동안 대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6개월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형을 따라 나왔다니까.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창설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토론토 교회라고 불러. 지금도 있어, 지금도. 한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좀 줄긴 했는데 그 덕분에 내가 토론토를 갔잖아. 난 대구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미주교회 순회를 할 때 토론토, 뭐 LA, 뭐 우리 교회 형제도 있는 도시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 형 덕분에 내가 토론토를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형 한 사람이 씨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토론토 지역이 뿌려졌어. 근데 거기서 조그만 모임이 산출됐어요. 뭐 크든지 적든지 이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론토 교회라고 불러. 참 신기한 일이죠.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노? 그러니까 이 씨를 그냥 값없이 상속받는 거라. 이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말하면 물리적인 왕국인 이스라엘을, 그죠? 솔로몬은 아무 한 것 없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죠.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왕국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왕은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라. 국가의 기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뭐 시족이 점점 커져서 부족 되죠. 그죠? 부족들이 싸우다가 이기는 부족이, 그죠? 지는 부족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고대, 그죠? 이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왕국하는 말은, 왕이란 말은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고, 왕국하는 사람들은, 왕국하는 말의 인격적 표현은 이기는 사람들의 사회, 이기는 사람들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생각에 지고 관념에 지고 지식에 지고 늘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형편과 사정, 처지, 조건, 내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이긴다니까. 내 생각을 이기게 돼. 해보면 알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밤잠 안 오고 이러다가도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물러가고, 그죠?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계를 고대사에서 왕국에 비유하는 거라. 그래서 왕국하는 말은 이기는 사람들의 사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과 관념, 경험, 형편, 처지 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휘둘리면서 살았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이 예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예수의 세계는 그것들을 다 이긴 사람들의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형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아가지고 무슨 후궁이 3,000명 있었다 카대? 맞나 몰라. 의자왕만 후궁이 3,000명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엄청났다니까. 그죠? 솔로몬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거라. 다 알죠, 이거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상징이지. 어떻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1,000번을 드렸대. 1,000번을 드리면 뭐 소원을 들어주는지 어쩐지 하여튼 1,000번을 드렸는데, 그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었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거라. 왜? 부귀영화는 넘쳐나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지혜가 있어야 이제 백성들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지혜를 대표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 친자 확인 소송을 다룬 사건 알죠? 이 생략하고 또 뭐 있는가 하면 네이버 검색해 보면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지. 다유당이 하루는, 아버지 다유당이, 그죠? 막 고민이 돼가지고 누구더라? 금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했대.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가장 뭐 지혜로운 글귀를 새겨가지고 가져오라 했다나? 근데 이 금세공업자가 막 왕의 명령이니까 막 어떤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왕국 안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갔다잖아.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반지 안쪽에다 그렇게 새기라고 했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에 대한 유래는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유래가 이거예요. 그 솔로몬의 자문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라.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 지식하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이래.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뭔가 하면요.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하지만 그냥 가장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 그 생명이라 생명. 생명이 지혜예요. 우린 지혜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명상록을 읽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책도 읽고 이러죠. 그렇지 않고 사실 알고 보면 그 생명이 바로 지혜라. 대표적인 게 개미 있잖아. 개미. 개미는 그 작은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읽어봐. 그러면 개미들이 그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자기들의 세계를 땅굴 파가지고 막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개미 땅바닥에 기 댕기는 거 보잖아. 정말 보잘것없고 이런데 그 놀라운 세계를 자기들의 세계를 창설하고 있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개미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만들어. 개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의 생명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 생명을 잘 보라니까요. 물고기 봐, 물고기. 사람은 아무리 수영대와도 그렇게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물고기는 우리가 잡아 먹어보면 별거 없잖아. 내장도 별거고 뭐 이런데 근데 신기하게 그 생명이 물속에서 물을 이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다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 오만 말 다 있어. 도마뱀. 그죠? 도마뱀 있잖아. 적에게 딱 잡히면 꼬리만 딱 띄주고 톡 인대. 한마디 딱 띄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곤충이 넷이 있으니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도마뱀이라니까. 메뚜기 뭐 이런 거 있죠. 메뚜기는 그래. 우리 이신 시에바가 장대 높이뛰기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몸에 몇 배 못 뛰는다. 네? 근데 메뚜기는 뭐 몇 배? 800배 하던가 뭐. 이게 전부 생명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 그 연습하고 도야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록을 깨보려고 막 인간이 하지만 진짜 생명에 비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저도 해보니까 정말 저는 어리석게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똑똑한데 책도 많이 읽고 내 서점도 하고 이랬는데도 내 삶의 결과를 보면 정말 어리석었어.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생명을 그죠? 탄생시키잖아요. 10달이라는 임신기간을 거쳐서 아기가 나오듯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것이 내 안에 와서 그죠? 배아를 형성해. 그래가지고 아기가 하나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흘러서 10달 딱 되면 내가 간증을 딱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배불러하고 이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잖아. 이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이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워져. 이 기가 막힌 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좀 할 거야.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저절로 지혜로워진다니까. 전에는 막 이걸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얼마나 어렵나 이거. 윤생을 해야 될지 튼튼을 해야 될지 이것도 어렵다니까. 장단점 뭐 분류한다고 막 검색해보고 아무리 해도 다 잘 써놨어.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상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때 내가 그 지혜가 생겨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렇게 말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용기를 주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신기한 이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상징적인 일이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 책 읽거나 뭐 연구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지혜로워졌다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데 모든 게 잘 돼. 이번에 포트락 파티 할 때 보니까 그냥 엄마들한테 일임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이 엄마들도 신기하게 뭐 이상한 프로그램을 안 하대. 나는 뭐 세러머니도 하고 서로 박수도 치고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대. 그냥 애들 다 돌아가지고 그냥 저것들 알아서 삼삼손 놀고 엄마들 알아서 수다 떨고. 그죠? 근데 신기하게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하루를 지냈잖아요. 이런 놀이가 없다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가끔 이런 거 뭐 있나 몰라. 동네 친구들하고 왜 아랫목에서 겨울에 이불 속에 다리 뻗고 뭐 수다 떨고 놀 이런 기억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늙어가지고 다 40대 가지고
모여가지고 밤새면서 뭐 대화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거 하기 어렵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게 너무 잘 재미있게 되고. 어제 내가 억지로 우리 지영이 엄마 시켜가지고 11월 12월 달 사진을 올리라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올려놨더만. 그것도 폴더 3개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 다 올려놨대. 근데 그거보다 울컥했잖아.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나 싶게. 벌써 뭐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가 흘렀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찌고 뽑고 살았는데, 야, 지나고 나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막 기획하고 뭐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하고 이랬으면, 그죠? 맨날 싸웠을 거라. 현숙이 맨날 회의하자 하더라고. 우리 3명. 우리 회의한 적 한 번도 없잖아. 회의했으면 아마 맨날 싸울 거야. 성미하고 나하고 둘이 뭐 이야기해도 싸우는데. 현숙에 있어서 안 싸울란가 모르지. 현숙이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근데 뭐 신기하게도 어쨌든 굴러가고 있어. 그죠?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있어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한 사람. 원래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했거든.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항상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자기 첫 자리를 알고 있어. 왕이 되었을 때 현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는 아버지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죠? 전에도 말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삼기 위해서 이 집에 면접 보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은 아예 제껴놓고 7 형들만 면접을 보일 정도로 못난 사람이죠. 다윗은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는 거라.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늘 이 자리에 있어. 너무 가난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왕으로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이거든, 다윗이. 그래서 막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온 자기 왕국이 넓어졌잖아요. 강력해지고 이러니까 유명한 재료들 다 모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자기만 이렇게 왕궁에서 살 수 있냐는 거라.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이죠, 성전. 교회죠, 교회. 그 재료를 다 구했잖아. 그 유명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북쪽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올라가면 백향목이라고 있대. 아름드리 나무죠, 아름드리 나무. 이걸 이제 그 건축 재료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니는 지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 왕궁에서 이리 내려다 보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했잖아. 그게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인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 반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최전방에 내보내가 전사시키고 그 우리아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맨날 울고 회개하고 이래도 안 돼. 나중에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 우리아하고 사고쳐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 그 다윗은 그 잘못 때문에 성전을 네가 지으면 안 된다.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막 속상해가 왜 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 따지고 막 옳고 그러면 대들고 이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 해석하잖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제가 빠지게 모아놓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렸어. 근데도 뭐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 때에 처음 성전이 건축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텐트에 있었죠.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육체도 아닌데 실제로 뭐 어떤 건물 안에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안정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거주할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게 최초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 옛날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벽돌 건물에 거하셨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이래.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거든. 옛날에는 구약시대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했어.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나는 그렇지 않죠. 저건 그냥 모이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지. 지금 우리 교회도 건물 짓고 있어요. 2월 말에 지금 헌당식 한다고, 이제 건물 다 지어가지고 처음 입주한다고. 그 헌당식이라고 하거든. 2월 27일날 지금 헌당식 한다고 난리야, 지금. 우리 살아평생에 40년 만에, 목사님이 대구에서 정착해서 40년 만에 최초로 교회를 짓는 거니까 그동안 계속 빌려서 임대 다니다가 형들이 계속 헌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금 가보면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대. 대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설계 받고 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취향대로 지금 계명대학교처럼. 계명대학교 건물 보면 옛날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 붉은 벽돌 건물 있잖아. 오래 지나도 색깔이 바래지 않는 붉은 벽돌 건물로, 교대 가면 지금 여기 대명동 교대 가도 있거든. 이 대리석 기둥 세워가지고 붉은 벽돌 해가 뭐 언더우드관 개사코 뭐 이런 거 있어. 우리 교회를 꼭 그렇게 지었다니까 지금. 근데 저건 집회소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했어. 막 이걸 지으면서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막 따지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돈 들여가지고 벽돌로 성전을 짓습니까? 하면서 또 목사님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 그때 목사님 막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 했지. 맞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난 벽돌로 든 건 공간이라고. 우리가 사는 행복하게 살 공간. 그래서 짓는다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이니까 함께 모여 살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연구소 생기고 나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호저지에 있을 때는 맨날 떠내기 보따리 장사처럼 막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있잖아. 호저지에서 오지 마라 하면 못 오고 막 내 강의 안 시키면 이제 못 만나는 거 엄마들. 그리고 겨우 용기 있는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카페에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많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모이게 됐죠. 이젠 우리가 어디 도망을 안 가니까 성미야 여기 이사까지 온다 하잖아. 1월 6일날 이사까지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훨씬 더 안심하더라고. 진짜 그만 안 두실 거죠 하면서. 우리 여기 있잖아. 지금 이 순간이 상원이 엄마. 전에 한 묻더라고. 자기 이사 오려고 마음 먹었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그만 안 두실 거죠? 하면서 다짐을 받더라니까. 자기들 이사 오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란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누가 다윗의 아들인가 하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거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 내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죠. 남이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이 마음을 표현하고 이 마음을 추수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신기하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우리가 뭘 추수하는가에 따라서 내 행불행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추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 말씀 들은 후하고 뭐 크게 돈이 갑자기 수입이 확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어. 추수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안에 다른 지혜가 생기고요. 또 이미 창설된 한 세계를 우리가 그냥 값없이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회죠, 사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항상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걸로 교통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살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늘 그죠? 이런 좋은 마음이 유지되니까. 그 참 늘 월요일 아침마다 이거 바쁠 텐데 이렇게 나온 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 스카이프 한다고 30분 날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어떤 세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깊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인격적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요약하면 솔로몬은 내가 무슨 세계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미 확보한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이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창조되고 그 생명 안에 지혜가 내장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지혜로워진다니까. 그럼 동네 가서 다 뭐가 돼? 뭐라 하노 이거? 멘토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 보니까 희한하더라. 진짜 학벌도 별로 없고 이런데 다 자기 동네 가면 다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게 진짜 참 권위죠, 권위. 참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정말 지혜롭고 막 이렇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 주변이 저절로 하나님의 세계가 돼. 우리 첫째는 좁게는 우리 가정.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사회가 평안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회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 그죠? 하나님이 운행하게 된다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가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범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처럼 수많은 형제들이 따르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 아이 하나, 내 남편 한 명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질은 같은 거랑. 세상에서는 전에는 이 범위, 능력, 크기 이런 걸 생각했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점점 쑥쑥 자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